에스겔서를 나누겠습니다. 에스겔서는 1장부터 48장까지 있기 때문에 여러 번에 걸쳐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은 히브리어로 예헤지켈이라고 읽죠. 예헤지켈.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에지켈이라고 읽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 사람들은 이제 예헤지켈이라고 읽는데요. 여기 보면은 하자크는 강하게 하다, 힘을 주다 라는 뜻이고요. 엘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강하게 하다,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 라는 뜻의 이름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강하게 하고 힘을 주신다 라는 뜻의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에스겔의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그 배경을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포로들이 이 바벨론으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끌려갔는데요. 여기서 에스겔은 2차 때 바벨론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 집단 수용소인 바로 그 지역, 그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죠. 그래서 2차 포로 시기, BC 597년 여호와긴 왕과 귀족들, 에스겔, 그리고 군인, 기술자 등이 이때 끌려갔죠. 대규모로 많이 끌려갔습니다. 그때 에스겔이 함께 끌려간 것을 알 수 있죠. 바벨론 그발 강가는 포로 집단 거주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대규모로 끌려간 사람들을 강가에다가 거주시키고 그들을 노동을 시킨다든지 여러 어려움들을 주었죠. 그래서 시편 137편 1절을 보면은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이렇게 흩어져 있는데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이런 시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이 야, 너희들 히브리 노래 좀 불러봐 했더니 이렇게 나무에 이렇게 비파를 이렇게 걸어놓고 우리가 어떻게 히브리 노래를 부를 수 있겠는가 하면서 시온을 기억하면서 포로가 된 처지를 슬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기를 좀 더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1차 포로 때는 BC 605년이었는데요. 여호야김이 왕일 때입니다. 그 사람은 이제 처음에는 친애굽 정책을 폈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바벨론이 세니까 바벨론에 이렇게 들러붙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가까운 이집트, 이 애굽에 다시 외교 정책을, 친애굽 외교 정책을 펼치죠. 이것에 대해서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괘씸하게 여겨서 침공을 하게 되고 이때 여호야김이 사망하게 됩니다. 1차 포로 시기에 이제 끌려갔던 사람들은 주로 왕족들이었죠. 왕과 왕족들이 주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유명한 인물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첫 침공이 있었고 그리고 지도층 중심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때가 1차 포로 시기입니다. 그리고요, 연도 BC 597년에 2차 포로 시기에 여호야긴이 이제 그때 침략을 당하는데요. 즉시에 그러니까 이제 여호야김이 죽고 나서 그 아들 여호야긴이 이제 왕이 됐는데요. 이 여호야긴이 즉위하자마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그를 공격하죠. 그래서 저항 대신에 스스로 항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삼촌 마단야를 왕으로 세우고 그의 이름은 시드기야라고 이렇게 바꾸고 왕으로 삼죠. 사실상 이제 시드기야는 꼭두각시 왕이 되겠습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꼭두각시 왕으로 유대의 왕이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여호야긴은 매우 18세였는데 매우 어린 나이에 3개월밖에 통치를 못했죠.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삼촌에게 자기의 왕위를 넘겨줘야만 하는 그런 불운의 왕이 되겠습니다. 이때 주요 인물은 에스겔입니다. 바벨론은 에스겔이 끌려갔고 그리고 남유다에 남은 위대한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남유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에스겔은 바벨론 그 그발강가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래서 양쪽에서 남유다에서는 예레미야가, 바벨론에서는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때에 10,000명 이상이 포로로 끌려갔다고 합니다. 바벨론이 이때 여호와긴이 왕위로 즉위하자마자 그때 바벨론의 재침공을 받게 되고, 그때 왕, 고위층, 군인, 그리고 기술자 등 대규모로 포로가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3차 포로 시기는 586년인데요. 586년은 이제 멸망하게 되는 때를 말하죠. 586 이렇게 해서 애우기 쉽죠. 언제 남유다가 망했는가 라고 애울 때 586 이렇게 애우시면 좋겠습니다. 시드기야가 처음에는 꼭두각시 왕으로 친바벨론 정책을 피다가, 그러다가 이제 독립을 원하게 되죠. 그래서 내가 비록 꼭두각시 왕이나 민족을 위하여 독립을 하겠다. 그래서 반기를 들고 애굽과 동맹하게 되고 애굽을 의지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바벨론이 가만히 둘 수가 없겠죠. 그래서 바벨론이 이제 대규모 침공을 하게 되고, 시드기야는 도망하다 붙잡히고 그가 보는 앞에서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시드기야는 눈이 뽑혀서 바벨론으로 비참하게 끌려가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예루살렘은 파괴되고 멸망하게 됨으로써 남유다는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수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고 합니다. 물론 기록상으로는 4,600명이라고 하지만 그와 관련된 모든 식솔들을 다 끌고 간 것을 보면, 그러면 아마 대규모로 포로화되어서 백성들이 포로화돼서 끌려가고, 그리고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된 것을 알 수 있고요. 근데 놀랍게도 에스겔하고 예레미야가 1000km 이상 떨어져 있는 지역에서 동일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통신 수단도 없는 시기에 두 선지자가 각각 1000km 이상이나 떨어진 지역에서 각각 동시에 동일한 메시지를 전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계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을 보시면요, 유다는 심판당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하고 예레미야가 동일하게 얘기했죠. 예루살렘, 유다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으로 인하여 심판을 받게 되고 결국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들은 불순종했다. 너희들의 죄가 너무나도 반복적이고 심각해서 결국 하나님께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게 되시고요. 그 다음에 잘못된 동맹을 아주 뼈저리게 얘기를 하시죠. 유다 사람들은 애굽, 이집트에게 희망을 두었지만 너희들이 하나님에게 희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외려 인간의 정치, 인간의 외교 정책, 이런 것들에 더 마음을 두었기 때문에 애굽은 그들을 구원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헛된 것으로 전쟁을 통해서 드러나고 망하게 된다. 이걸 이제 예레미야는 직접적으로 시드기야 왕한테 이러한 예언을 하고요. 에스겔은 포로된 백성들에게 이 사실을 전합니다.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죠. 하나님은 유다 백성에게 회개를 이 두 선지자를 통해서 촉구하지만, 그러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거절하고 듣지 않죠. 그러므로서 멸망을 자초하게 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그리고 멸망당한다는 것을 두 분이 똑같이 메시지를 내셨습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 유다의 죄에 대한 처벌을 집행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시죠. 그 다음에 회복 언약을 또한 얘기하십니다. 이 심판만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유다가 이 심판으로 인하여 멸망당한 이후에 흩어진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모으고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회복 약속을 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이 메시아,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러한 새 마음, 새 정신을 주는 그러한 놀라운 회복의 시기가 돌아온다라는 그러한, 그리고 새 성전, 그리고 새 언약에 대한 말씀도 여기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바벨론에서 왜 남유다의 상황과 패망을 예언하게 되었을까요? 예레미야야 그 남유다 그 고향 땅에서 원래 그 시드기야가 잘못하는 정책이라든지 그들의 죄악을 하나하나 지적할 만도 한데, 그것은 뭐 이해가 되겠지만 왜 바벨론으로서 거기서 이제 포로된 자로서 거기서 이제
랜딩하며 살아야 되는데 왜 바벨론에서 에스겔은 남유다의 상황과 패망을 예언하게 되었던 것일까요? 예, 그 상황을 보시면요. 그때 당시에 아직까지 2차 포로 시기 때에 이 바벨론 그 그발 강가에서는 그때 살 때에는 예루살렘이 아직 존재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망하고 있지 않을 때였죠. 그래서 남유다 포로들은 그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그 고향 땅의 수도인 예루살렘이 재건되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그런 거짓 예언자들의 말들을 믿고 있었습니다. 아주 그 헛된 어떤 희망을 품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그러나 남유다는 우상숭배 그리고 정의가 없었죠. 부패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했고 그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포로된 백성들에게 헛된 꿈을 꾸지 마라. 남유다는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리고 멸망하게 될 것이고 너희들은 예루살렘이 재건될 것이다. 이라는 헛된 예언을 믿지 마라. 그리고 이로 인해서 분명히 멸망이 임박해 있다. 이렇게 파수꾼으로서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는 진정한 회복과 새 언약이 시작될 것을 예언하고 계시고요. 에스겔은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이겠습니까?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시고자 하셨고 자비는 무엇입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이런 말씀을 이 에스겔서에서 그 내용이 숨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 이 복음이 간접적으로 선포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 에스겔서가 되겠습니다. 에스겔의 이제 생애를 보시면요. 30세 때, 그러니까 25세 때에 이제 여호와긴 왕이 사로잡힌 25세 때에 이제 바벨론에 끌려갔고요. 그리고서는 5년이 지나서 즉 30세 때 593년에 에스겔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이 에스겔의 입을 막으시죠. 벙어리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만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제약을 받게 됩니다. 레이지파의 제사장 출신이었으나 이제 25세 때에 5년 후면은 이제 30세부터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할 줄 알았는데 뭐 직장이 뭡니까? 고향까지도 다 파괴되는 상태였고요. 포로가 된 그런 희망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이 에스겔을 파수꾼, 선지자로 포로된 땅에서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30세에서 37세까지 그분은 즉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전까지 586년에서 이제 도망친 자가 이제 와서 야 예루살렘이 함락됐다라는 것을 도망자가 이제 알리기 바로 전날에 에스겔의 입이 열리게 되는데요. 그 전까지 BC 585년 즉 37세까지 그는 7년 동안 말 대신에 상징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죄악을 경고하게 되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만 입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말씀과 체험한 환상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징적인 행동도 더불어 하게 되죠.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을 이때 30세에서 37세 사이에 경고를 하게 되고 주변 민족들, 유다의 주변 민족들, 이스라엘이 망한 것을 아주 기쁘게 생각하는 그러한 주변 족속들과 이스라엘을 직접적으로 핍박했던 그런 주변 족속들의 그 우상 숭배와 그들 또한 죄가 만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무시함으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된다는 심판의 경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주변에 암몬, 모압, 에돔, 애굽, 두로, 시돈, 블레셋 이 모두가 다 침략을 당하고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예루살렘이 함락됐다는 소식을 받은 그 직전부터 이제 입이 열려서 입을 열어
말씀을 전하게 되죠. 근데 놀랍게도 여호와긴 포로 27년째, 즉 BC 571년경 에스겔은 남유다의 패망 이후에 입이 열려서 주로 심판을 넘어 회복과 새 이스라엘에 대한 메시지를 활발히 전하게 됩니다. 그동안에는 이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전에는 망하게 될 것이다, 망하게 될 것이다. 결국 예루살렘은 함락되게 될 것이다. 라는 경고성 말들을 주로 메시지를 했는데, 그런데 이제 실제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나서는 희망의 메시지를 말로서 활발하게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경고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너희들이 죄로 인해서 멸망되었다는 것을 알아라 하면서 경고에 대한 말씀은 여전하지만 중심 메시지는 희망, 회복으로 전환되게 됩니다. 회개한 백성에게 주어질 새 성전, 새 언약, 새 땅에 대한 예언이 쭉 예언을 주로 쭉 29장 이후부터 쭉 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장을 살펴보면요. 에스겔은 바벨론 그발강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게 됩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와 네 생물이 나타나며 인간, 사자, 황소, 독수리 형상을 가진 네 생물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네 명의 생물이 있죠. 하나, 둘, 셋, 넷. 이 네 생물이 있는데요. 그들의 얼굴이 참 희한합니다.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고 그 뒤편에는 독수리 얼굴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사사분면으로 네 가지 스타일의 얼굴이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앞에는 사람의 얼굴, 뒤에 얼굴은 독수리, 그 다음에 우편에는 사자, 뒤편에는 이제 황소의 얼굴로 되어 있다는데, 그런데 나중에는 이 황소의 얼굴이 구름의 모양과 같다 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에스겔이 환상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네 개의 생물이 있고요. 여기에 얼굴이 넷인, 그리고 네 명의 생물, 그룹이 이렇게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그들 밑에는 이렇게 바퀴가 있습니다. 두 개의 바퀴가 있고요. 그리고 이 네 생물은 이 궁창을 떠받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판이 있죠. 이렇게 판이 있고 그 판이 여호와의 보좌를 이렇게 떠받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생물, 네 그룹들은 이 하나님의 보좌를 모시며 그들의 움직임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즉시 움직이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에스겔은 깊은 경외감과 두려움을 느끼게 되죠. 그리고 2장에서는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보내리니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그들에게 내 말을 전할 자라 라고 명령을 하시죠. 이스라엘은 경고의 메시지를 거부할 것이지만 에스겔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들의 죄를 경고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두루마리 책을 주시고 그것을 먹으라 하시죠. 이 로마의 시스타나 성당에 있는 천지창조의 미켈란젤로의 작품을 보시면 이 왼손에 이 두루마리를 에스겔이 이렇게 붙잡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하셨었죠. 그 다음에 이 천사가 이 하늘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을 볼 수 있고, 굉장히 긴장하는 모습으로 앞으로 그 메시지를 몸을 앞으로 향하면서 그 메시지를 듣고 눈이 심각하게 주목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긴장된 메시지를 듣고 있는 에스겔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밑에 이렇게 에자키엘이라고 이제 라틴어로 써 있는 것을 보아서 이 사람이 에스겔인 것을 알 수 있죠. 3장,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는 두루마리를 먹이십니다. 에스겔은 놀라고 압도되어 바벨론 포로 사이에서 7일 동안 지나게 되죠. 두루마기도 먹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도 보게 되었으니 얼마나 압도되었겠습니까? 그냥 멍한 상태에서 7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지 그냥 압도되어서 지내게 되죠.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이 에스겔의 입을 막아버리십니다. 벙어리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만 그때서야 하나님의 입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임시적인 시간을 허락받고, 대부분은 그분은 벙어리가 돼서 침묵을 하게 되고 이 말이 아닌 행동으로, 상징적인 행동을 보여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에게 이 행동을 통해서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게 되죠. 그런데 왜 에스겔의 입을 초기에 하나님께서는 막으셨을까요? 네, 그 이유는 백성이 완악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려주어도 듣지 않으니까 상징적인 에스겔의 행동들을 보여주면서 강렬한 메시지를 주기 위함이었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함으로 말이 아닌 상징 행위와 침묵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에스겔의 입을 막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스겔이 자신의 판단이나 감정이 아닌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전하게 하셨죠. 그리고 선지자로서의 순종 훈련을 위해서 에스겔의 입을 막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하는 것조차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는 것을 훈련과 상징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행위에 무게감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 입을 막으신 것을 알 수 있죠.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동으로 연출함으로써, 그러면서 그 연출된 행위를 통해서 백성들은 이건 진짜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권위감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에스겔의 입을 막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 얼마나 백성들이 완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이러한 상징적인 행동을 하게 하고 그러한 시각적인 것을 연출해내서 효과를 강화시키셨는지 참 하나님의 은혜는 놀랍기만 합니다. 4장부터는 어떻게 에스겔을 통해서 예언적인 상징적인 행동을 하게 하셨는지 하나하나 알려주시는데요. 그것은 다음번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를 위하여 이런 놀라운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